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41절에서 54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손을 붙이시니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로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가의 길길에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력하였고 달렛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이야기를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저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 이야기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다윗과 골리앗 속에 이 담겨있는 이 전쟁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우리는 또 싸워야 될 그런 골리앗은 어떤 것인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했사온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도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을 해야 할 터인데 이 전쟁 역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므로 다윗과 같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은 왜 버렸고 또 다윗은 어떻게 선택을 입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후속편으로 오늘은 좀 특강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은 3년 전에 일어났던 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 전쟁은 항시 있어 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야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다 일망타진되고 그렇게 죽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은 늘 있어 왔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은 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그러한 그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성경은 다 하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각각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죠. 근데 맥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맥은 같은. 최초로 일어난 전쟁이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잖아요. 말은 이제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전쟁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것인데 결국 그 아벨도 죽임 당한 것들은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되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는 그 가인의 마음에 그 적개심을 품고서 하나님의 속한 자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가 인류 역사 전반으로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것이 이제 중간중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싸움도 나타나고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성격은 다 똑같아요.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전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죠. 사단의 권세와 싸우잖아요.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것들이. 그러면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전쟁을 하고 있느냐? 비진리와 전쟁을 하고 적그리스도 세력과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런 전쟁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팁으로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 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끄집어낼 것 같으면은 여기는 엄청난 그런 신앙의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그 인사이트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성령께서 이런 말씀, 이 사건 속에 담아놓은 그 성도들의 진짜 영적 전쟁의 그 인사이트들, 그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몫이라니까.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에 이거 하나님 팩트란 말이야. 팩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개입을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 이게 이 성경이란 말이죠. 팩트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걸 소환을 해야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가 되느냐?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을 알려면은 먼저 사울과 다윗을 알아야 돼요. 지금 다윗은 원래 이 전쟁에 소환되지 않았어요. 누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사울이 전쟁을 해야 돼요. 사울이. 근데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두려움이 벌벌 떨고 있거든요. 두려움이. 그럼 왜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사울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전쟁. 그 자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세력들을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 세력이지만은 신약식으로 할 거든 이게 영적 세력인데 사단의 세력인데 이 사단의 세력을 사울은 육의 힘으로 싸우려니까 싸울 수가 없죠. 못 싸우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일어나는 가장 다양한 사건이 다 뭐와 같으냐? 전쟁과 같은 것들이에요. 다양한 사건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감독이 허락하여서 일어난단 말이죠. 감독이 그걸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인공은 이 스토리 내용이 이 드라마에 있어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은 감독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면서 감독이 되셔가지고 드라마를 찍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울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물리적인 요소를 보게 되잖아요. 상대 적군의 숫자가 많은지 내 숫자가 많은지. 내가 우리 군사가 숫자가 많을 것 같으면은 당당하게 나가는데 우리 숫자가 적고 상대국이 숫자가 많을 것 같으면 기가 죽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국가예요. 세상 속에. 그럼 하나님 눈에 보이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거든 여기는 절대적인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이 바탕이 없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온 이 만물을 주관자가 되셔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그것을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지금 저 중국에 홍수가 일어나고 한쪽에는 폭염 때문에 말이죠. 한쪽엔 지진 때문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일어났구나. 뭐 옛날에도 일어났는데 뭐 늘 일어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읽지 못해요. 그러면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신자는 모든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칼빈이 유명한 이야기했어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다고. 그 우연한 건 없어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드라마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없듯이 모두가 각본에 의해서 나타나서 일어나듯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들도 큰 틀에서 하나님이 드라마 찍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역사라는 큰 스케일 큰 이 역사를 이걸 줌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내 인생으로 적용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뜻대로 인생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얘기는 지금 내 인생을 누군가가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생이 되는데, 근데 신자들의 인생은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의 인생을 개입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펼쳐가고자 하는 그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드라마에 우리를 소환시켜가지고서 그 드라마를 풀어가는데 우리는 뭐냐? 때로는 조연으로, 때로는 말이요 단역으로 여러 가지로 캐스팅돼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건을 그걸 보면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판판이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울이 뭐를 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앞서서 한번 보세요. 15장 보세요. 그 앞에 가보세요. 사울이 버림당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15장 22절부터 보세요. 15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두 절만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보세요. 사울이 뭐를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됐죠.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요 말씀의 관계가 온전히 잘 이루어졌을 때에 순탄한 것이 되는데, 이 말씀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순탄치 않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신약식으로 왔을 때에 말씀의 실제의 신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엉클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냥 엇나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와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을 하는데, 간섭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간섭하냐? 예수를 통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내역이 뭐예요? 뭘로 해요? 뭐 빚어 손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하심에, 가라사대가 말씀하심에라.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있으라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라 있으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연결고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사울이 지금 뭐를 버렸냐? 말씀을 버려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사울이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해도 헝클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집행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집행이 되려면 올바른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사울은 자기식으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식으로. 그럼 자기식 전쟁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을 사울이 자기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어. 무엇 때문에?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말씀에서 끊겨짐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가 전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가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우리 인생을 맡겨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착착착 하는데, 중간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 중간에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 산다 것 같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해도 인생은 망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보인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보기는 봤어요? 보면 그거 그러잖아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왜 사람을 의식하냐 그러잖아요. 사울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그 사울의 모가지를 잡고, 와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왕 아니냐? 이스라엘 왕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버리는 거야.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적비를 보고서 사무엘이 뚜껑이 열려버리잖아요. 그 전적비 누가 전쟁했다 그래? 사울이 전쟁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거 자체를 보면 뭐냐? 너는 하나님 버린 거야, 너가. 이 전쟁은 네가 했다고 그러잖아.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 내렸죠. 무엇 때문에 전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추억을 한다 그러잖아. 아말렉을 왜 없애라 그러느냐? 이들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진행할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전쟁. 이때 이 아말렉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뭐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전쟁을 이기고 산 내려지면은 전쟁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딱 받쳐가지고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 밑에서는 지금 누가 전쟁을 하느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성패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모세가 손 들면은 이기는 것이고 손 내리면은 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라고 생각하셔.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서 그 전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저 아말렉은 도력을 시켜라. 아직 하나님이 못을 박잖아요. 추억을 한다 그러잖아요. 저놈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인가 하면은 그걸 하나님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의 그 의분,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신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의분을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분이 없는 사람은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분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분은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죄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죄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 의식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마귀라는 놈은 환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식에서 우리를 자꾸만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죄. 우리는 자꾸 죄의 이럴 같으면은 선악과 속에 있는 그 죄감만 가지고 있어. 선악과 속에 있는 죄감. 선악과 속에 있는 죄가는 인간의 윤리 도덕이에요. 악이에요. 선악과 속에 있는 악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가지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을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죄가는 생명과예요. 생명과 성경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심판하고 장차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하나님의 딱 심판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예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예요. 심판 기준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뭐 내가 선행을 베풀 거고 내가 아주 많이 구제도 하고 뭐도 많이 하고, 하나님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그거 또 못을 박습니다.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면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안 된다? 의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가 안 되는 걸 들고 나오지 말라니까. 의의를 들고 나와야 돼요. 의의. 그럼 의의가 곧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니까. 시편 2편이 그러잖아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포고령이야. 세상에 내린 포고령이라고. 이걸 간과시킨다고. 누가? 마귀가.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뭐냐? 예수 믿음을 싹 제껴놔버리고 인간의 충성 봉사,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서 들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간섭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매개인데 요 예수를 싹 지워버리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엉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루트는 이 복이 오는 그 루트는 예수를 통해서 오는데 예수를 싹 제껴버리고 인간의 의를 딱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오다가도 여기는 걸려버려 안 와. 그럼 돌아가야 돼. 누구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이 장세의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과 제사함 받는 것이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 그럼 또 그런다고, 그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나쁜 겁니까? 내가 언제 나쁘다 했나? 그걸 좋은 것인데 의의가 아니라고, 의의가. 근데 거짓 목사들은 이걸 의로 가르친단 말이죠. 이걸.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골리앗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니까. 이런 의분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 왜 목사님 왜 그래 승질 안 나게 생겼냐고. 지금 예수를 쫙 가려가지고 마귀라는 놈 짱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누가 제가 가장 강교하더라? 뱀은 뭘 상징해요?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의 지혜를 여러분들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사단의 지혜를 못 이긴다니까. 그럼 그 사단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싹 변개시킨다니까. 항상 뱀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를 시킨다고. 요 변개시키는 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가감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니까. 있는 그대로. 사울은 여기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그걸 남겨놓은 사무엘이 갔을 때에 왜 다 죽이려 했는데 살려놨냐 이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좋은 거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퀴벌레 다 침멸시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 목사님이 좋은 바퀴벌레 딱 남겨놔가지고서 이거 나중에 목사님 드리려고 했을 것 같아. 뭐라 그러게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사울의 눈에는 그게 좋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보였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친멸 대상이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친멸 대상. 거기에 무슨 바퀴벌레 뭐 좋은 게 어디 있겠냐고. 아말렉 자체가 친멸 대상인데, 근데 사울은 거기에서 좋고 나쁜 걸 따지고 있대. 이게 아래 거죠. 인간의 인본이래, 인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왕직을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박탈시켜 버려. 응? 그러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뭐냐? 악신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신에 시달려요. 응? 여러분들도 사울은 버려지고 다윗은 선택을 받은 게 어떻게 선택을 받았어요? 다윗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이 집을 떠나가지고서 광야에서 양들과 목동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앙. 이세 원래 아들들은 집에서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 다윗같이 않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환경 좋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삼일치 양식이 있어.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할 것 같으면 사흘치가 있어. 내가 기도한다. 간절함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 사흘치 있는데 뭐 말은 하라 그러니까 목사가 소리치라니까 하라는 거 하는데 하는 흉내는 내는데 오늘 안 줘도 됩니다. 사흘치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간이 절여진다고. 그게 간절함이라. 간이 절여져. 여러분 또 우스갯소리다. 절이는 걸 뭘 가지고 절여요? 우리 자랑하네? 소금이 뭐예요? 언약을 상징하잖아. 성경 속에 소금 언약, 모든 소재물에 소금 치라 그랬잖아. 그걸 의인하면 예수라니까. 예수. 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간절해. 왜? 그 광야에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느긋하게 하나님 도와줘도 안 돼, 도와주든 말든 괜찮아. 이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안 되어지면 난 큰일 납니다. 이게서 다윗이 신앙이 여호와의 절대적인 그 신앙이 여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그럼 이새가 다윗을 광야로 보낸 것이 저주예요, 복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복이죠. 그죠?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은 야생으로 키워야 돼. 야생으로 키워서 그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근데 지금은 자식들을 끼고 살아가지고서 스스로 살 수 없게 만들어놔 버렸어. 꼭 부모 의존적으로 살도록 만들어놨어. 이건 부모 책임이라고, 부모 책임. 지금 이세가 자기 자식들이 있어. 8명이 있는데 7명은 집안에서 길렀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믿음이 없어. 여호와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 다윗 혼자만 광야에 던져놔가지고 있어. 근데 그 영화 속에 나올 때 이새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역할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 역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아멘?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이 다 있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아. 거기에서 출생하는 자식들은 다 버려. 아무 소용없어. 100명 있어도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그 자식만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위에죠. 하늘나라 소속이죠. 땅에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분깃 없는 세계를 보여주는 게 광야라고, 광야.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너희들은 여기 애굽에 소속이 없어, 분깃이 없어. 내가 광야로 보내.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그 성도는 광야 신앙이 기다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가짜예요, 가짜. 정말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히브리 13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능력의 저 뭡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나가자 그래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죠. 그 영문 밖에 누가 계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하늘나라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장자들의 총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뭐 하느냐? 집안에서 키우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철저한 뭐를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되느냐? 감전이 오잖아요. 여기를 대니 어떻게 돼요? 이 요동치기 감전이 되죠. 하나님의 이상이 확 다가오니까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누구를 품고 있느냐? 여호와를 품고 있어. 하나님을 품고 있어. 하나님을 품고 있어. 그래서 그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다니까. 그 기름 부어가지고서 다윗은 이때부터는 뭐 성신의 충만함을 입고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신앙과 다윗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 사울 신앙은 누구를 보고 있고? 사람의 수를 보고 있고, 다윗 신앙은 누구를 보고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뭘 보여요? 다윗의 눈에 개로 보이죠. 사울의 눈에는 골리앗이 뭐로 보여요? 거인으로 보이지. 내 눈에 거인으로 보이면 못 이겨. 못 이긴다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정담이 같은 애가 말을 끌고 다니는 게 있어. 그 정담이 같은 저 아이에게는 말은 큰 짐승이다 작은 짐승이다 개념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지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다스리는 걸 보니까 정담이 입장에서는 이 말은 내가 다스려도 끌고 가도 따라온다는 이것이 믿음이 있어. 만약에 정담이가 이 큰 말이다 할 것 같으면 한다 못한다? 못하겠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크다 작다 개념이 없어져 버려. 왜 그러냐?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함께하고 엄마가 함께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 하는 걸 그대로 보고서 행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나이가 들어서 커가면서 뭐를 깨닫게 돼요? 뭐를 보게 돼요? 크고 작은 걸 물질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절대적인 신앙 믿음이 없어져 버려. 희석이 돼 버려. 그래서 나이가 조금 클 거든 제 아가 만약에 초등학교 된다 할 것 같으면 말 함부로 끈다 못 끈다? 못 끌겠죠. 개 보면 어떻게 된다? 도망가게 되겠죠. 저럴 때는 개를 보면 도망간다, 개한테 같이 간다? 이렇게 쓰담잖아, 개한테. 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러냐? 그걸 보는 눈이 거기에 대해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걸 못 이긴 거예요. 사울은 지금 뭐로 보느냐? 골리앗을 뭐로 보느냐? 물질적 가치를 보는 거예요. 크다! 거인이다! 나 못 이긴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거인으로 봐요, 안 봐요? 거인으로 안 보죠.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하나의 대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스스로를 얘기하냐? 니 나 개로 보고 있냐? 그럼 다윗이 뭐라 했겠어요? 니 개지 니 다른 게 뭐가 있어? 임마 니가 개지. 개를 잡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짝대기 하나하고 돌멩이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던 이스라엘인이든 블레셋인이든 모두가 봤을 때 기겁을 하는 거예요. 다윗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 보고 니 저 거인이 안 보이냐? 다윗은 저 뭐 이거 거인이냐? 저거 개인데 개.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개로 보이면 개인 거예요. 거인으로 보이면 거인이고, 사울의 눈에는 거인으로 보였고 다윗의 눈에는 개로 보였다니까. 그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응? 이미 게임을 하나 안 하나 이미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신앙을 얘기할 것 같으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러면 나타나는 육적 가치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크고 많고 하는 것들은 힘이 된다 그러고, 큰 것이 많지 않고 작을 것 같으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목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커지면 기낙낙거리고 내가 목회 성공했다. 지금 이 시대의 성공 기준이 뭐예요? 목회자들 기준에서 목회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큰 교회 지으면 뭐라 그래요? 와, 성공했네 그러죠. 과연 그러한가요? 목회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 사람 속에 예수를 가득 채우면 성공자고, 그 사람 속에 예수는 없고 큰 건물이 보이면 그거는 골리앗과 같은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뭘로 평가 기준을 하느냐?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큰 교회 같으면 저 하나는 복받은 교회고, 작은 교회 같으면 저 동네는 하나님이 없대.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조만하지. 몇 명 모여가 저래 하지. 하나님 있는 교회는 큰 교회인데. 과연 그러해요? 그게 인본이라고, 인본. 지금도 사울의 가치와 다윗의 가치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라고. 내가 믿는 건 뭘 믿고 있는지. 세상적인 환경, 좋은 환경, 크고 많은 거, 그거 믿으면 여러분들은 사울이에요, 사울. 악신에 들려가지고 늘 미치게 돼 있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세상의 그 정신이 내게 들어오면 이게 악신이 되어버려. 그럼 미친다니까. 남들은 돈 많이 버는데 나는 돈 없다. 우리 신랑 돈 없다. 그럴 것 같으면은 돈 많이 버는 신랑은 우러러워 보이고, 돈 적게 버는 신랑은 신랑 같지도 않은 거예요. 구박덩어리지. 관심이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부부간에도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는 신본으로 보고 하나는 인본으로 볼 것 같으면 매 싸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살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본은 뭐 해요? 네 눈에 감사거리가 보이나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이 꼬라지를 사는 게 이게 감사거리가 되냐? 그러면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어떻게 되느냐? 산에 집 믿고 싸우는 그런 집구석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광야 신앙이 전개되는 거예요. 집구석에 있어봐야 자꾸 싸우는구나. 가치가 참 달라지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다 갈라내는데 하나님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배후에 누가 개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 뜻을 찾아낸다니까. 옛날 여러분들 관상이라는 영화에 볼 것 같으면 맨 마지막 엔딩 부분에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송강호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파도만 보았지 뭐를 못 봤다?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 그게 자기가 실수라 그러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은 파도예요. 그 나타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뭐냐? 바람이라니까. 바람. 그럼 그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파도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그 환경을 일으키는 바람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환경을 봐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쳤다. 필요해서 고난 준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어간다니까. 그래서 신자의 인생에는 실패라는 게 없어. 내가 비록 고난 속에 빠져가지고 힘들게 살아도 실패가 아니라니까. 503장 찬송.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 풍랑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는데, 이 세상을 이겨가는 것은 바람이 통해서 일어나. 때로는 바람이 강한 바람이 있고, 때로는 잔잔한 바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간 먹으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이러죠. 건너가자 이러죠. 이 다 그 의미라, 그 의미. 건너가야 돼. 우리가 배 타고 건너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라는 그 믿음의 방주를 타고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건너가야 된다니까. 방주가 어떻게 아라산 바뀌었어요? 일본 노아가 스크류 달아가지고서 빡 해가지고 올라갔다. 아니면 일본 노아가 배를 지어가지고 노를 지어가지고 올라갔다.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올라보냈다. 바람이 올라보낸 거지, 바람이. 창세기 1장 2절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은 알지요? 1장 1절이 뭐예요? 그 다음에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 그 위에 뭐가 운행한다 그래요? 하나님 신이 운행하잖아. 바람처럼 딱 운행하잖아. 타락된 세상 속에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고 있어. 정한 때가 되면은 딱 개입을 해가지고서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늘 그 위에 바람이 운행하듯이 다 간섭하고 있어.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딱 해가지고서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서 가자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빼내시고 읽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이 개입하시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 예수 믿는 이 여정 속에 좋고 나쁜 것, 힘든 거, 어렵고 이런 것들 다 닦아오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노정자가 돼가지고 옆에서 우리가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서 뭔가 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구나 이런 거 생각해서 믿음으로 받을 것 같으면 방방 뛸 일이 없다니까. 뭘 내가 부자 됐다고 방방 뛸 것도 없고 내가 낮아졌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없고 순경이든 역경이든 그건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못 본단 말이죠. 왜?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가둬놓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힘든 일에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에게는 골리앗은 큰 장수로 보여요. 근데 성신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에게는 뭐로 보이더라? 한낱 짐승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인생 바라볼 건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이겨낸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고 세상의 관점이 이게 악신이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자꾸만 여러분들은 성공신화를 꿈꾸게 돼. 그 성공신화가 뭐냐? 부유하고 잘 살고 다 좋은 거 그런 거.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슬퍼진다니까. 여러분들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슬퍼지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들 언제 슬퍼져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슬퍼지지요? 그럼 내가 기대하는 건 어떤 걸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의 건 모두 빼앗기고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모든 것들 다 떠나가고 주님 한 분밖에 없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시작을 했을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어려움 닥칠 것 같으면은 올 게 왔구나. 당연한 게 왔구나. 그렇게 하면 이겨내는데, 근데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 믿으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들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막 이런 걸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 걸 배워왔는데 실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게 안 와. 그럼 그때부터 뭐 하냐?
우울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한 게 많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불안해가지고서. 점치러 간다니까. 왜? 불안해서. 그 불안이 어디에서 와요? 아, 나 망한 인생 살지 뭐 이러면 불안하다 안 하다? 안 하지요. 근데 나는 망한 인생은 안 돼. 이건 저주야. 나는 흥한 인생을 살아야 돼.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지냐고 안 이루어지니까 맨날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라고. 신앙은 환경 너머를 봐야 돼. 환경 너머를. 환경은 그냥 세트에 세트. 그 환경 너머에 있는 걸 봐야 된다니까. 환경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이걸 읽어낼 것 같으면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우리의 눈을 시선을 환경에 매두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붙잡아 놔가지고서 말이야.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꼭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으면 먹지. 꼭 마귀 와가지고서 떡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보지 마세요. 사상 누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홍수 하나 오니까 다 쓰러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한국교회 저는 나띵으로 봐요. 나띵으로 본다니까.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 예수를 모르는데 뭘 그걸 어떻게 전부 마냐. 자기들이 고안하는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몇몇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간섭한 그 하나님은 없어. 자기들이 조합해놓은 예수만 있어. 그게 곧 뭐냐? 복주는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의 그 가치에 매몰되어 가지고서 세상적으로 좀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좀 잘됐다 할 것 같으면, 복 받았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어이구, 집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 받았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어? 참 칭찬하는데, 만약에 망했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잘못된 게 있지. 꼭 요배 친구들 같이 와가지고서 말했어. 사람 염장지는 이런 일을 하고 말이야. 사람 기죽이는 일 하잖아. 그럼 나도 거기 빠져가지고서 내가 잘못됐고. 신앙이 아니라니까.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면회하자고 나를 망하게 했다. 내가 안다. 하나님 그렇게 했구나 생각해서 그것조차 이겨내는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철야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소환을 해요? 하나님 나와봐. 왜 내가 이렇게 잘 되던 이 사업이 망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한번 삽바싸움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려달라고 싸움하잖아요. 이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냥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성경 구절은 잘 알아요. 그런 성경 구절을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주여. 그런 성경 구절은 안 붙여놔. 집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개업 예배 드리고 입당 예배 무슨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입택 예배 드리고 할 때 그런 성경 구절은 적어놓은 액자는 없더라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주인이 그럴 거 재수 없는 거 가져와가지고 부적 가져와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사울과 다윗을 읽고 골리앗이라는 하나의 절대적인 이 세상의 넘사벽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윗 신앙이냐 골리앗 신앙이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다윗 있고 골리앗이 있다 없다? 있겠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큰 세력으로 만드는 게 나왔다. 그게 음녀잖아, 음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은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다 그래요?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그러죠. 많은 무리에. 그 무를 뭐라 그러냐?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규합을 시키는 거예요. 규합시켜서 거기에서 뭐 하느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뭘 하느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종교는,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대형화되는 거예요. 큰 세력으로 나타나가지고서 거기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 믿음 없는 자로 치부당하게 돼 있어.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말로 사람을 2단이니 3단이 할 거든 그게 죽이는 것이라고. 똑같은 것이라고. 똑같은 거. 돌로 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보세요. 다윗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골리앗 때문에 다윗, 사울이 겁에 질려가, 이스라엘 전체가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런데 다윗이 그 전장터로 딱 갔잖아.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전장터에서 가니까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이 전쟁터 왜 왔냐고 말이죠. 구경하는 데가 아니다. 근데 다윗은 가가지고서 군사들이 전부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저놈이 누군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훼손하는, 이 회방을 하는데 저런 놈이 있느냐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행간을 잘 보셔야 돼. 몇 절을 한번 보냐면은 한번 보세요. 39절을 보세요. 39절. 38절 39절 보세요. 38절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도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느냐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가가지고서 내가 저 블레셋 저 장소를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군복을 입히잖아요. 잘 보세요.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군복은 뭐로 되어 있느냐? 노스로 되어 있어. 노스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막을 비유할 것 같으면은 뜰에는 전부 노그릇이에요.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언약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율법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율법 신앙이다, 은혜 신앙이다. 은혜 신앙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옷을 다윗에게 입히니까 다윗이 안 맞아. 내가 아무리 이거 입어도 안 돼.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법으로 가지고서 싸우라니까 이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군복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니나 입고 가는 것이지 나는 이 군복에 어울리지 않아. 그럼 다윗이 입고 가는 군복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뭐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은 인간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나가는 것이고, 신약은 누구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울은 인간의 의로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 전쟁을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서 짱돌을 이렇게 짱돌이 아니고 돌멩이를 주는데 그 돌이 결국 골리앗의 뭐를 깨요? 이마를 깨뜨리죠. 근데 다윗이 그 돌멩이를 던질 때 어떤 것으로 던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죠. 그럼 이 돌멩이가 그냥 돌멩이다.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으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가지고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생각하면 안 돼. 다윗은 네가 이긴 게 아니라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신 것이지.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고 나서도 자기 공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이 시대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하는 시기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힘의 의지는 뭐겠냐고.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럼 그 믿음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발휘가 된다고.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필요가 없죠.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이 발휘가 돼. 다윗 앞에 골리앗은 믿을 수 없는 환경이라. 이거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니까. 모두가 비웃었어. 모두가 비웃었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응? 이것이 마지막 때 음녀와의 성도들과의 전쟁을 나타난다니까. 음녀 사상은 무엇을 들고 나오냐? 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많은데 이렇게 큰데. 그런데 다윗 같은 신앙은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큰 걸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없어요. 크고 작은 거 그거 희비할 이유가 없다니까. 상상을 해보시라고. 마누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오신 이분이 마누의 그 크고 작은 거 여기에 겁먹으라 그런다. 겁먹지 말라 그런다. 겁먹지 말라 그러지.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세요. 아이들이 조그만 할 때에 아빠하고만 같이 가면은 큰 개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큰 게 앞에 가가지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믿고? 아빠 믿고. 아빠 믿고. 그 아이에게 아빠는 뭐냐? 절대적인 힘의 상징이라.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아빠는 나를 지켜준다는 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우리 아빠 쎄피하네 이거. 우리 아빠 힘이 없네. 그렇게 하다 보면 같으면 뭐가 되느냐?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현실을 보게 돼요. 그럼 이 아이는 불안에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묻는 게 아빠 돈 많나? 돈 없는데 아이고 인생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매 이거 보는 거예요. 아빠 돈 많나? 나중에 집 사줄 거 있냐? 없다. 그럼 난 인생 어떻게 하지? 우울 모드에 빠져가지고서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맨날 이따고 짓 한다. 신앙 없으면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 백성들 참 광야로 내미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너 왜 어렸을 때는 철저하게 아빠만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조금 키가 컸다고 해가지고 네 아빠가 의지하냐? 아빠 되게 섭섭하다.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커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에 엄마 아빠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키웠을 것 같으면은 그 아이는 환경 보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그 믿음으로서 이겨내겠죠. 정담이를 그렇게 키우시라고. 우리 은우를 그렇게 키우시라고. 아이들을. 주하고 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시라고. 세상 보이게 키우지 말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아이를 세뇌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키우지 않을 것 같으면은 밖에 나갈 것 같으면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희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요. 난 이새가 다윗을 광야에 내보낸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애비가 인정머리도 없이 그 막내를 크게 보냈느냐. 막내는 사랑만 받고 그냥 무릎에 앉아놓고 오하둥둥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막내를 거기다 보냈냐고. 육으로 봤을 때는 이새가 아주 나쁜 놈인데 나쁜 애비야. 그런데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새가 엄청난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러는 거예요. 이새가 다윗아, 너를 지켜주시는 분은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내가 애비가 아니고 내가 너 애비가 아니고 육신의 애비는 내가 될 수 있어도 진짜 너를 지켜주는 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 의지해라. 이게 이새가 다윗에게 준 신앙이라. 신앙.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하나 의지하지 않고 가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수금을 켜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확 보여주게라. 그 이상을 보이게 될 것 같으면 다윗은 또 힘을 얻게 돼가지고.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에게는 모든 삶 속에서 다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인생 자체가 뭐냐? 응? 환경 때문에 희비하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죠.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이 다윗이 평안할 때 쓴 기록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쓴 거예요. 전부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나오느냐? 시가 나와. 노래가 나온다니까. 우리는 노래 막 이렇게 하는 게 노래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아프고 힘들 때 여호와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줄게 이게 다 시고 이게 노래라니까 찬송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환경 보고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좋다 복받았다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신자는 환경 넘어보세요. 파도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 바람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송강호보다 더 유능한 관상가가 돼요.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보시라고. 내 인생이 일어나는 이 파도 보지 말고 내 인생 뒤에서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라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니까. 결국 일어나면 되잖아. 결론을 보면은 뭐더라? 승리더라니까. 그럼 결론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서. 그럴 것 같으면 넘어져도 괜찮다니까. 지금도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재방송 나오잖아요. 전반전에 4골 먹고 3골 먹었어. 다 졌구나. 후반전에 4골 넣어가지고 이기면 됐지. 그러니까 3골로 지금 그 경기를 본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쫄이지 않는다니까. 3골 먹어도 먹었구나 잘했다. 그래 오징어 씹어 먹으면서 보고 있다니까. 근데 결국에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되더라? 한국이 이겼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긴 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이기신 분이라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500명이 모인 그 무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보기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진 것 같이? 아니야 내가 이겼다니까. 이긴 자라니까. 내가 이긴 자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 살면서 내가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게. 갔다가 다시 온대. 다시 온. 그럼 지금은 뭘 기다려야 돼? 다시 오시는 걸 기다려야죠. 우리 지금 다시 오신대. 그럼 우리는 이 구조 속에,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진자의 모습으로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진자가 아니고 뭐이다? 이긴 자인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예수라는 그 인생에 나는 얹혀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긴 자일 것 같으면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응? 그럼 그것을 구약마당에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다윗이 뭘로 이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죠. 그죠? 짱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돌멩이가 크든 작든 그건 의미가 없어. 동글동글하든 모난 돌이든 그건 의미가 없다고. 그 영화에 보면은 나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짱돌을 줍는데 환상 속에 봤을 때 돌멩이를 주셨는데 거기에 뭐가 묻어요? 피요. 피가 묻어 있다고. 그 피의 돌이 깨는 거예요. 아멘? 그 피의 돌을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골리앗에 맞아가지고 창에 찔려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그 환상을 딱 보는데 손에 뭐가 묻혀요? 피가 딱 묻히지요? 이 돌이구나. 아무 돌이 되는 게 아니고 피 묻은 그 돌이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 묻은 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억몰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당당히 이겨내셔가지고 광복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특집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거 광복절 특집으로. 우리는 압박과 세월음에서 일제해서 이겨낸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또 우리 이겨내야 돼. 여러분들 진정한 광복이 되셔야 돼. 아멘? 그 광복절에 여러분들 피 묻은 그 돌로 그 골리앗을 이겼던 그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환원시켜 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피 묻은 그 돌들이 항상 손에 잡혀 가지고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그걸 이겨내시고 어떤 것들도 다 이겨내가지고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시고 흑암 속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번 일어나셨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가가지고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배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상 넉넉히 좀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 시대 우리 언어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것도 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환경들입니다. 이것을 그 환경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서 이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